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1차 전도여행이 13장, 14장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9장하고 18장 후반절에서부터 보면 3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도여행은 주로 1차 전도여행은 그 소아시아, 지금의 여러분들이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터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남부 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냐 해가지고 그리스, 물론 지금은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한때는 그 로마 시대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 때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지배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헬라 문화가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자, 그 헬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이제 5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1차, 2차하고 다르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개척하고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그 남부가 아니라 서쪽 이제 에게 바다가 있는데 서쪽 해안에 여러분들 7교회 계시록에 나온 지역들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가 이제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이 양성이 되고, 아마 소아시아의 그 많은 7교회나 이런 이렇게 일꾼들이 거기서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이제 그 에베소 사역을 거의 3년 정도 마무리 짓고, 1월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아시아 전역이 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참고로 19장 그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그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전주에 이제 우리 정영재님 교제해 주셨는데, 고린도 지역만큼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항구 도시는 특징이 뭐예요? 이제 무역이 왕성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이 많은 곳에 항상 범죄가 범람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다이아나 신전, 이 에베소는 다이아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은 파르테노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1호인데, 이게 이제 그 아테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성지순례도 제가 가봤었는데, 그것의 4배 정도 큰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아데미 그 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제 이 아데미 신은 제우스 신의 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번영과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근데 이렇게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잘 살고,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다이아나 신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이아나 신전의 조각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각 집마다 그걸 놓고 이 불상을 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그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경제가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부흥을 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 장사가 완전히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의 이 조합장이었던 누구죠? 여기 이제 그 20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거 이제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국 같은 데도 한때 부흥이 일어날 때 복음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면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가 다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모가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수습이 되고 그러는데 20장 1절에는 자, 그 소요가 그침에 이런 말이에요.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이 바울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을 이게 따로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불타는 그런 전도자였지만은 또 한 가지 그가 아주 그 잘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특별하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그 아시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베레아 사람, 브로이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이게 1차 전도여행, 이 더베는 1차 이 남부 갈라디아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도 1차 전도여행, 그리고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며, 그러니까 그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확실하게 회심하고 그 회심한 사람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이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고, 그들을 이제 각 지역 교회들을 대표하는 일꾼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금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고, 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함께 합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을 했어요? 그 20장을 한번 보죠. 20장 31절에 이제 20장 17절에 그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초청해 가지고 말씀 전한 내용인데, 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자, 에베소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년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역에 수없이 많은 이 교회들이 막 우유숙수처럼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전주에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자,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2차 전도지 현장이었던 이 지역교회, 마게도냐 아가 교회들에게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이 전설을 여러분이 잘 아는 디도서를 배경으로 한 이 디도에게 이제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라간, 여러분이 트로아 목마 들어봤죠? 트로이 전쟁.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디도가 만나기로 했어요. 고린도 전설을 디도에게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가서 이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제 디도가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는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이제 제 남쪽에 고린도까지 마게도냐 아가 지역에 이제 2차 전도 형제를 순회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디도가 거기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디도를 만남으로써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사모하고 참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염려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위안을 받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가지고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차 이제 그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가야 지역인 지금 아덴과 그다음에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을 이제 거기에서 머물게 돼요.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전도 여행에 그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서 써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도 안디옥에 돌아와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빡빡한 일정 속에 복음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잠시 그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이제 와서 그 석 달 동안 있었잖아요. 고린도에서.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2절에 그 이제 1절에 소요가 그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잖아요.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헬라가 이제 그리스의 남부 고린도 지역을 얘기해요.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석 달 동안 겨울이었어요. 있다가 배 타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 자기가 이제 최초로 출발했던 그 교회로 가서 그다음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6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이 이제 무산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석 달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노마서를 기록합니다. 이 노마서는 어마어마한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잠시 겨울에 쉬는 시간, 전도여행 짬짬이 나는 그 시간에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는, 증오하고 그냥 분노에 불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곳곳에 이제 배치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배 타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안디옥으로 배 타고 바로 갈 수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내려왔던 이 고린도, 아덴,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레아, 그리고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북부 지역으로 다시 그 육로로에서 험난한 그런 여행지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여러분 지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사도 바울이 1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에베소서에서 1년 동안에 순회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 전후서, 노마서를 기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돼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선생들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모금운동 동발키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제 당하기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이런 여기에 자기가 순회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여기 이제 20장 1절에도 뭐요? 제자들을 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도 제자들을 권한다. 이 권한다 이 말이 이 파라클리스토스란 말인데 원래 이 말은 이 곁에서 불러다가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힘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스토스란 말이. 원래 이게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격려하는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참 이 고달프고 또 이렇게 이제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이 암울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부모들이 끊임없이 격려로 인해서 오늘 내가 된 것이, 오늘 내가 된 것은 수없는 많은 격려자들에 의해서 오늘 내가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도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이제 3년이라는 그 사역을 기간을 마치고 이제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모유를 먹다가 젖을 뗄 때 얘가 그냥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젖을 막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막 약을 묻히기도 하고 쓴 막 된장 같은 거로 막 묻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젖을 떼는 과정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이제 학교 갈 때도 안 가려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그냥 가까이 가서 하고 그래서 홀로서기를 계속 배워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들을 떼어놓고 어떤 경우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복음전하고 핍박이 와가지고 도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고 일이 되어주고 불과 이제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불과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 3개 대륙이 복음화되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불타는 그런 열정. 그래서 이 곳곳마다 이 교회들이 개척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4절에 나오는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그 일어났던 일꾼들이에요.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쭉 교회 배경에서 이제 말씀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딱 깨닫고는 금방 성장하게 되고 그들을 집중화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이 사건 사고가 참 많고 이 난해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 써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다사다난했던 해는 또 시작될 겁니다. 올 연말이 되면 우리 개인적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인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나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은 다사다난할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사다난한 한 해에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이나 세상이 바꿔지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내 마음이 바꿔지면 내 중심이 바꿔지면 이 세상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꿔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과 바꿔지기를.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바꿔져야 되느냐?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이 낙천적인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 남았네. 또 이제 비관적인 사람은 벌써 이렇게 다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뒤틀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라. 범사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선은 이것이 뒤틀리고 어렵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축적하면서 또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게 최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이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에 대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이고 평범한 그런 말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결국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지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가? 결국은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한 자가 가장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잃을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고, 내가 사랑이 식어질 때 성돌이 허물이 보이고 연약이 보이고, 그때부터 비난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열의 관계, 비교 관계, 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새해에서는 세상을 바꾸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두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제 먼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 영적인 자기 새끼들과 같은 거예요. 이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부모들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순회하면서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사랑의 특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아요. 사랑의 특성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뭔가 주고 싶고 내가 뭔가 시간을 구체적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우리에게 삼라만상 모든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우리 오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여러분이 제가 며칠 전에 문영자하고 이 작업을 끝내고 우리 저녁 식사하러 가자 그랬는데 동태찌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서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배가 고파서 맛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문영자가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나도 막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고등어가 그렇게 맛있고, 그리고 또 갈치가 그렇게 맛있고 장어구이가 맛있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물고기, 바닷속에 그토록 그 물고기들이 맛이 그렇게 다 달라요. 돼지고기, 닭고기 얼마나 다 다릅니까? 과일들의 맛이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뭐예요?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창조 속의 모든 걸 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구속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 구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근사하고 추상적인 거창한 것이 필요 없고, 여러분이 주어지는 삶의 시간들을 이제 이 모이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이 그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작은 시간들을, 이거를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의 표현으로 아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사랑은 순종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영훈이가 그런 그 시를 인간은 자유를 좋아하나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복종은 자유보다 속박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에덴이 왜 그렇게 천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에덴의 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에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리라고 자기라고 그러는 말이죠. 여보라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서서히 어렵게 보이면 뭐예요? 이제 갈비뼈가 무슨 뼈다구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뭔가 나 한 사람 더 사람은 이게 뭐야 이제 내가 독차지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이 뺏을 사람이 생긴 경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경제 대상으로 보이고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우열의 관계에서 보이면 그것은 벌써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그 사랑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또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에 대해 실망을 해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내가 때때로 얄밉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길 바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자매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 해가 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어려운 이 전도 지역에 다시 격려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듯이 하나님은 그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할 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자라는 말을 해요. 슬픔에 놓여 있는 그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행복을 주는 그런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를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 뭐예요? 원래 이 보혜사란 말이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을 채우라 하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연약을 채우라 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을 우리 헤아리지 않는다면 동정하지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이 예수님도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자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의 사역을 하는 또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절에 이렇게 이제 훌륭한 그런 팀 사역자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팀들이 5절에 보면 이 가서 드로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 그 전에 네아폴리가 있어요. 항구 도시. 그 네아폴리는 이제 그리스의 항구예요. 그리스. 그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는 이제 아시아예요. 이 지금의 터키죠. 그러니까 이제 항구를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원래 이 트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이틀이면 가버려요. 이 배로. 그냥 쭉 흘러가는 비행기 타도 이렇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시각차가 나잖아요. 물이 흘러내릴 때하고 바람을 거스를 때고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이틀에 가는데 올라올 때는 며칠 걸려요? 거기 5절에 보면 6절에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 이제 좀 내려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네아폴인데 빌립보에서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이 소아시아의 트로아라는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 때는 5일이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산을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전도팀들은 먼저 갔었죠. 이 4절에 나오는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우리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역사가요 의사였던 누가, 이 누가가 이제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더니,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월절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가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계획 변경이 됐죠.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면 그 선상에서 사도 바울을 죽여가지고 지소대소 모르게 바다에다 던져보려고 생각했어요. 그 정보를 알고는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다시 육로로 해가지고 네아폴리로서 트로아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왜 일주일 동안을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자, 트로아에도 이 지역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누가 복음전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란노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한 일꾼이 여기 와서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 트로아도 저 이제 이번에 성주순례 갔는데 원래 트로아의 역사적 배경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잘못하면 저한테 지적해 주세요. 예, 원래 이제 그리스의 한 그 공주가 이 트로아의 한 왕자입니까? 이분에게 이제 그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트로아라는 지역에 와서 그 여러분 트로이 전쟁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 성 자체가 공략이 안 되니까 이 전략을 바꿔 가지고 거기다 이제 트로이 목마를 크게 만들어 놓고 정예부대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이제 그리스 이 군이 다 퇴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로아 쪽에서는 야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고 이제 그 저 사람들이 그 목마를 버려두고 갔다. 그래서 그 목마를 그 성 안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놓고 그날 밤 막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술 먹고 막. 근데 그 정예부대가 또 그 다음에 그리스 군대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공략해 버리죠. 그래 이 공주를 이렇게 찾아냈는데 막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트로이 전쟁 일어났는데 이게 진짜 그 누구죠? 그 오디세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독일의 한 그 부유한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꿈을 꿨어요. 여기를 한번 발굴해 보자. 그래서 진짜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걸 발굴했어요. 근데 지하 깊이 이 트로의 역사적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을 역사로 증명해가지고 이분이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죠. 그런 제가 트로에 가보니까 그게 역사적인 그런 게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가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트로아에 지금 이 지역에 지역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을 이제 여기에 이제 주요한 일꾼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은 일주일 동안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성도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이제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바쁜 일정이죠.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일 성도 집회예요. 일일 성도 집회가 어떻게 됐냐면 저녁에 강론이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밤중까지 하고 사실은 새벽까지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막 1시간 하다 잠깐 쉬었다가 막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강론이 계속되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지금 3층 다락방에서 그때는 뭐 교회 건물이 있었던 거 아니고 조직 제도가 없고 그냥 가정집에서 오픈돼가 큰 집에서 3층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강론할 때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면 우리가 뭐 윗다락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3층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기록한 누가가 의사학계이기 때문에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기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제 그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회하다 갑자기 누가 옛날에 우리 정현이가 저기 계단에서 호연이가 둘이 놀다가 여기 뒤에 그냥 그 계단에 찍어가지고 아이고 난 놀랬어요. 우리 경기도 사역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 민첩하게 또 움직이는 그 일꾼들이 그냥 그 특수부대를 방불하게 해가지고 고려병으로 가가지고 이게 골이 잘렸는데 속이 다 보이는. 그래 극적으로 그때 이제 살아난 거예요. 얘가 그냥 기절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사고가 나면 이제 모든 게 스톱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 전하다 느닷없이 쿵 하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유도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지금 술렁이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이제 내려가서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엘리사 엘리야처럼 이제 그 아기를 안고 떠들지 말라. 지금 웅성웅성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올라가 이제 다시 이제 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이제 만찬을 떼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가지고 밤샌 거예요. 이제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이제 떠나게 되는. 자, 이런 이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두 가지,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졸렸다는 말이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성도들이 노예도 많고 종도 많고 유두고가 아마 이 지금 건물 주인 성도의 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두고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 잘 안 졸려요. 예. 제가 이게 제가 끈기가 없어가지고 이 고비를 잘 못 넘깁니다. 기타를 치는데도 고비 못 넘겨 못하고 영어도 하다가 또 고비 못 넘기 못하는 게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 듣는 것은 잘해요. 말씀 들으면 저는 그냥 기가 쫑긋하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아마 3분의 2 정도는 기록으로 다 남길 정도로 제가 형제들 말씀 전하면 한 번 듣고 그대로 자료 주보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는 한 가지는 잘해요. 하여튼 제가 20대도 이 성경을 거의 한 신약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한 기억이 나요. 성경 읽는 거라든지 성경 듣는 거라든지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아내는 능력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말씀 전하도록 지금 한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몇 번 졸린 적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그리고 점심 먹고 굉장히 식곤증이 오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하루 종일 막 힘든 일을 하고 이제 말씀 들을 때 이게 제가 몇 번 졸린 적이 있어요. 그게 졸리는 성도를 좀 이해를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잘 안 졸리는데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유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좋은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청년이 정말 말씀을 듣다가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막 계속되니까 그냥 창가에 가서 좀 이게 바람도 쐬고 이러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깜빡 졸리다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왜 이 청년이 이 졸음은 참 조심해야 해요. 이게 보초 쓰다 졸리면 죽는다. 이 운전하다 졸리면 죽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리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죽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바짝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공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걸 그냥 쪼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청년이 위험한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리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졸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거나 또 이제 나 관심이 없는 사항이라든지 또 말씀이 좀 어렵다든지 또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그러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시선을 주고 귀를 이 음성에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하면 어떤 경우는 허연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계속 할머니가 졸리시는데 마지막 말씀 시간에 뭐 5분인가를 바짝 정신 차리던가 구원 받아버리더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냥 여러분 영혼이 일깨워지거든요. 소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두고처럼 절대로 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졸리면 이제 이 떨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이제 트로아에서 아소까지가 32km예요. 자, 32km는 몇 리입니까? 4km가 이제 10리니까
예, 80리가 되죠. 80리가 되는 거죠. 자, 이 80리라는 거리에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다. 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기는 혼자 80리를 홀로 걷는, 그리고 나머지 이 팀들은 배를 타고 항구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 타고 오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 성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요. 어떤 경우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만약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팀들 같이 움직여야 되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지나가다가 성도들을 만날 성도가 있어서 그런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도 이렇게 바쁘게 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제가 날마다 운동을 하니까 이게 운동하지 않으면 이게 막 이가 막 염증이 생겨버리고 그러거든요. 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확실한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이 특별한 사역을 하고 났을 때마다 자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질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 밤새 강론을 하죠. 간대마다 막 말씀 전하죠.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서 일일 강사 오면 어때요? 말씀이 달잖아요.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 4시간 들어도 들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들어와 성도들이 밤새 설교를 했는데도 이 설교가 그냥 일방적인 강론만 아니라 토론도 하고 강론도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별 집회 막 일정이 바쁜데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그 공생에 보면 막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게 행하고 막 큰 역사를 일으켜 나와서 어때요? 자기 시간을 가져요. 바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이 주님과의 총전을 갖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일정이 빡빡해요. 이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밀레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와가지고 그 에베소하고 밀레도가 45km인데 하루 걸리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게 먼저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일꾼들을 다 밀레도 항구 도시 불러내가지고 밀레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해요. 17절부터 유명한 고별 설교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빡빡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장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사역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장로들을 다 이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고별 설교의 이 중요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워킹 바이블이에요. 성경이 그냥 나오면 그냥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녀도 말씀 묵상이에요. 조금은 그걸 이해를 해요. 말씀을 이제 많이 아는 분들은 사랑 그런 주제가 나온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걸 다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거리를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늘 주님과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제가 이제 보통 1시간 경거리 시간을 갖는데 한 50분은 말씀을 보고 10분은 기도해요. 이제 기도는 짧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주님 주신 말씀이라든지 이 교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이제 사업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를 주님과 매일, 혹시 이제 아침이 너무 바쁘면 점심이나 저녁에 매일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주보에 매일 성경이 있죠. 매일 말씀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매일 기도는 참 쉽지 않죠.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부부 기도를 해요. 가장 한가한 시간에 화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때 우리가 같이 한 20-30분 기도하는데 그때 그 주보에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그 주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매일 짧게 그 기도에 나오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경건의 그런 그 습관을 길러주세요. 좋은 습관들을 길러두면 이것이 내게 굉장히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제 뭔가 이게 책에서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다른 성도를 통해 듣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묵상하는, 주님께 말씀을 스스로 얻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거리 시간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매일 성경을 보겠다. 하루에 한 장씩 보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제 시간에 형제 자매들 따로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데 한 해 동안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은 올해는 내가 말씀을 좀 실천을 하는데 포인트를 둬보겠다. 어떤 분은 막 이제 내가 올해는 뭐 성경을 전도를 막 몇 명 하겠다. 어떤 분은 전도를 막 여러 명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또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서너 명 구도자가 생기면 한 네댓 명 구도자 생기면 전도 집회 하기로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든 6개월이 되든 우리가 구도자가 형성이 되면 예, 전도 집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시간, 보고 듣는 이런 시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해,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딱 문제가 터지니까 뭐부터 해요, 바울이? 유도가 딱 떨어지니까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로 살려내요.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성도를 회복하는 일,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막 돈, 권력 투자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뭘로 해결해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땅에서 풀리면 하늘이 풀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안 돼요. 서로가 편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제관계를 형성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서로 패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편을 만들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된 게 깨지면 기도가 연합되지 않아요. 연합되지 않은 기도를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해로 정말 이렇게 말씀 보는 해로 모이는 힘쓰는 해로 그래서 주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한 명 1인 올해 한 명 전도하는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야죠. 여러분은 뭐 여러분 집 하나 짓고 뭐 하는 데는 전부 다 막 노트에다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이 거룩한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냥 그냥 생각으로 그냥 편할 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까? 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목표를 정해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안 되면 2차로 하고 우리나라는 3번 시작할 수 있어요. 신정에 한 번 하고 구정에 한 번 하고 새학기 3월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작심 3일이 되면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하다 판을 놔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지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로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